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같이 여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이 곧 다다릅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 하와 그 아내 이름을 명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랬고, 4장 사건을 잘 아시죠? 아담 하와의 큰아들 가인이 마귀 편이 되어가지고 마귀짓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장 16절 이하로 보면 마귀의 흑암 가문이 번창해가지고 땅을 덮어버리고, 보이는 건 좀 흑암 조직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4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대적인 후대가 태어나므로 언약의 가문이 형성되고 그 지역을 회복하는, 세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배경입니다. 핵심에서 그러셨죠. 복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만큼 복음에 깊이 들어가자. 아멘이시죠? 저도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막 다짐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태영아 모임에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런 유목사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저런 복음의 깊이를 우리도 묻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뿌리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체제가 종교적이고 사상이 종교적이고 이론이 종교적이고 이게 합법적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그러길래 이 틀을 깨고 다 이뤘다는 복음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구원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은혜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게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생이 틀림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성도의 후대가 왜 가치가 있는가가 또 조명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다음 저는 태영아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성도들의 후대들이 모두 그 가치가 조명되고 재평가되고 보호되고 회복돼야 된다. 저는 핵심에서도 강사단이나 이렇게 앉아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이제 교육자분들, 목회자님들, 전도사님들, 저는 그래 보면 특송을 불러도 이제 지난주 핵심에도 우리 자매가 특송했잖아요. 특송 부르면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들이 저런 재능을 가지고 저런 아름다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저들이 다음에 날 후대가 그 언약 속에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회복되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에게 들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옳죠? 좋죠? 이 젊은 믿음 좋으신 분들이 후대를 아실까? 이 젊은 그런 다음 세대를 이어가실 이런 젊은 교육자분들이 자신의 그 후대,
그 성직자, 중직자, 하나님의 종의 그 다음에 자기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실까?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모른다기보다는 간과하세요. 더 좋은 일들이, 더 좋은 큰 비전이 많기 때문에 까딱하면 간과해버리세요. 우리 앞에는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면 이걸 못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막 잘하면 내 가정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때론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핵심에서 그랬죠. 복음이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자기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때가 있다. 그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은 초법적입니다. 초월적입니다. 모든 제도를 넘어갑니다. 필요하시면 능히 그렇게 하시죠. 그래,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의 그 후대들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하등 원리로, 그 추종 원리로 제대로 깨달으면 성도들의 후대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고, 아까 전에 찬송함에 그런 자막을 보면 했네요. 이 세계를 회복하고 뭐라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이 세계를 뭐 하는데 그 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 그 가사 속에 저는 오늘 주제인 셋을 생각했습니다. 셋을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자기 후대를 셋으로 회복할 때 바로 이 세상 밝히고 세상 회복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 주제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후대가 꼭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담 하와네 집 큰아들은 안 망할 줄 알았지. 딴 집 자식은 다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나가서 마귀 말 들어도 뭐 모르지만 아담, 그 위대한 아담, 그 놀라운 하와가 난 큰아들이 가서 마귀 쫄뱅이 돼가지고 마귀의 그 똘마니가 돼가지고 마귀의 쫄뱅이 돼가 쫄쫄 따라다니고 마귀 시키는 짓을 다 따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중시조 노아라고 하는 이 새 시대 새 인물, 그 가문이 들어서자마자 나타나자마자 이놈의 마귀는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함과 가난, 그 허감의 가문 족보를 심어놓고야 말죠. 아담 하와의 가문에 달라붙어서 그 하와가 넘어졌다, 아담이 넘어졌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가 하니 가인을 낳기 때문에, 아벨을 낳기 때문에, 계속 후대를 낳기 때문에. 근데 그 가문에 달라붙어 가지고 가인이라고 하는 허감의 가문을 딱 심어놓고 있잖아요. 그 후대를 간과하면 큰일 난다. 우리 시대적인 후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참 중요한데, 셋의 어머니가 되는 하와를 한번 오늘 잘 아시지만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와는 최초의 여성입니다. 최초의 여성 하와. 다 아시는 내용 간단하게 한번 서술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여자, 처음으로 피조된 여성. 성경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담의 몸에서 나왔죠. 갈빗대로 빚어졌죠. 간단하게 설명해. 그 다음에 제가 타영아 메시지니까 좀 재밌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친정아버지 손잡고 우리가 시집 가는데, 입장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와를 만드시고 친정아버지처럼 이끌어가지고 아담에게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읽은 본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시집간 최초의 여성인 것 같아요. 지금도 결혼식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모실 만한 결혼식. 이렇게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도 야 오늘 결혼식에 은혜 받았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결혼식은 예배고 하나님을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세상 유흥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적인 그런 게 아니고 예배 결혼식에 오늘 초청받아 참석했는데 예배 참석을 하니까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예배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신랑 신부가 교회가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그림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은혜입니다. 이거 결혼식은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어지죠. 그래서 남자에겐 여성이 필요하고 또한 여성에겐 남성이 필요하죠.
어쩌면 그렇게 남자가 좀 잘하면 여자가 좀 잘하면 서로 그렇게 보고 싶고 연애를 하는지 정말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연애, 사랑. 남자한테는 꼭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한테는 꼭 남자가. 그래서 만나게 되나 봐요. 저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만날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만나야 됩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마귀도 이 결혼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불청객, 결혼식에 불청객, 마귀가 빠진 적이 없는데 그걸 잘 분별만 할 수 있다면 이 놀라운 결혼을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하와를 생각하면 인류 타락의 통로가 되죠. 뱀, 하와, 아담, 인류. 이건 중세 신학자들이나 캐톨릭 신학자들이 많이 오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하와를 부당하게, 여성을 부당하게 압박을 하고 박해를 가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도 언급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저주를, 그런 내용을, 메시지를 받았어요. 잉태하는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 여섯 번째로 이 최초의 어머니가 겪은 그런 가장 비통한, 비참한, 통곡할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이제 만나는데요. 아벨을 그 형 가인이 살해함으로, 아벨은 살해당하고 가인은 마귀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여성인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가지고 그 여자를 장악하더니만, 시험하여 타락시키더니만, 그 여자가 낳은 큰아들 또한 예외 없이 이놈이 벌레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이 후대 농사거든요. 이 벌레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작업했겠죠. 해서 드디어 가인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잖아요. 하와가 마귀 말 들었어요. 그의 큰아들이 마귀 말 들었어요. 마귀 똘마니가 돼가지고, 일본말로 꼬봉이라 그래. 꼬봉. 오야복 밑에 꼬봉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에 들어가 무섭습니다. 이게 네가 내 조직에 들어오면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줘마. 이게 메시지를 반드시 줍니다. 그냥 가인이 바보가 아니겠죠. 머리가 희미한 그런 뭣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아담이고 어머니가 하와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뭣도 모르고 그냥 괜히 그냥 마귀 편 할래, 마귀당 할래, 이런 게 아니죠.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많은 마귀의 사역이 있었겠죠. 작업이 있었겠죠. 이걸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드디어 자기 수하의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손으로 언약을 이어갈 이 아벨을 제거시키잖아요. 하와는 하루아침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죠.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 그런 감정이입이, 저는 남자라서 아기를 안 낳아봤고, 남자들은 6.25 때 이야기 많잖아요. 폭탄이 탕 터지는데 아버지는 날 살리라 도망을 내뺍니다. 빼고 어머니는 자기 새끼를 끌어안습니다. 본능적이죠. 모성애적인 본능이죠. 남자 보고 욕하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튀어야 됩니다. 달려가거들랑 그냥 내버려 두세요. 또 나중에 돌아옵니다. 집으로. 막 싸돌아다니다 돌아옵니다. 남자들이 나가 돌아다니더라 그냥 약간 놔두세요. 돌아옵니다. 또 그걸 자꾸 잡아 당기면 바지 찢어집니다. 그래, 그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 여성이 겪는 그 자기가 배 아파서 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이뤄질 때 겪을 수 있는 여성,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남자들은 모르죠.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하와가 겪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남성이라 잘 모르겠지만 많이 울었을 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평생 그놈의 비함, 평생 그놈의 원수 잊을 수가 없어요. 한이 됐겠죠. 아주 비수가 깊게 꽂혔겠고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됐겠죠. 어머니의 가슴속, 그죠? 자식을 먼저 묻어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픔이었겠어요? 그런 경험을 한 여성입니다. 하와가 이 지구상의 첫 여성이. 그걸 이제 배경으로 서론으로 좀 잠깐 깔고
두 번째, 마귀가 표적, 타겟을 삼고 아무데나 싸우려 다니지 않습니다. 타겟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첫 타겟이 여성입니다. 하와를 주목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탄, 마귀, 옛뱀, 큰용, 그리고 그 허감 조직 귀신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어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마음먹기 달렸다, 심리현상이다, 상상이 아니냐 하지만 그게 아니고 분명히 개체적인 존재로 존재하며 지금도 조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쓰는 방법이 편장하는 가장술이고 거짓말이고 많습니다만 그래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하와한테 접근할 때도 가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사단인데 내 말 한번 들어볼래? 이런 게 아니고 고린도서 11장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가장 이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가장 이 여성에게 이득될 그런 내용을 주는 것처럼 약속을 주면서 자신 있게 장담을 하잖아요. 사기꾼들이 그냥 얼버무 대강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약속을 주죠. 내 말대로 따르면 반드시 이런 이득이 온다라고 과감하게 이게 약속을 하죠. 편장을 해서 거짓말로 가지고 하와를 계속 메시지를 해가지고 드디어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 아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걸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 세상 원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단의 거짓말이 학문 속에, 철학 속에, 종교 속에, 지성인 속에 깊이 뿌리내려가 합법적이라 이게요. 세상에서는 이게 합법이 되어 놓으니까 이걸 털을 깰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깨어지질 않아요. 사단. 그 다음에 이 여자와 뱀과의 길고 긴 싸움. 이것이 이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길 가다가 괜히 운전하며 싸워도 그 싸움의 배경 속에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근원 속에 영적인 싸움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두. 아마 가인은 이 하와가 난 큰아들 가인이 아마 제 생각에 이거 추측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뱀이 볼 적에는 자기 머리를 깨트릴 존재로 봤겠죠. 아마. 왜냐하면 마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여자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자기 머리를 깨트릴 건 분명히 들었거든요. 창세기 15절은 뱀이 받은 메시지거든요.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와가 난 큰아들이 자기 머리를 깨트릴 그 자가 아닌가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기어이 그 큰아들을 자기 수하에 끌어넣고 말죠. 기어이 성공하고야 말죠. 그리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단절시키려고 아주 역사하고 있잖아요. 기다란 싸움, 그 싸움의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번 더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에 희생된 자가 가장 큰 자가 여성이고 그 다음 가장 큰 자가 아이입니다. 후대입니다. 여러 싸움이 있고 여러 피해자가 있지만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성과 후대. 그 역사 속에 또 많은 종교 속에 여성과 아이는 설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성은 하나의 물건으로 숫자를 헤아리지 가족 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가 2000년은 지금도 엄연히 많습니다. 지구촌에는요. 그리고 교회가 박해한 여성 그리고 간과한 그런 아이 이것을 특히 교회는 중세 캐도릭을 중심으로 일어난 얘기인데 역사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우리끼리 어른들끼리만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애들은 없어도 우리가 주님 모시고 우리끼리만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애들은 가라. 뭐 비암 장사입니까? 요가 무슨 약 장사입니까? 애들은 가라. 고린도서 14장 34절인가 거기 보면 여자들은 가라.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입 열지 말고 교회에서 오거들랑 저기 가만히 있고 한쪽에 나서지 말고 그랬죠? 이렇게 여자들을 다 몰아내고 보니까 노래 부를 때 재미가 없거든. 기쁜 날 기쁜 날 이렇게도 남성이 나오면 기쁜 날 기쁜 날 여자도 나와야 되는데 남자들은 모이가 재미때가 없거든. 남자들은 부르니까 여자들은 다 가라 해놓고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카스터드 이게 음악 하신 분들은 알죠. 카스트라토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건 뭔가 하니 남자애가 태어나서 좀 어릴 때 좀 다 그렇지만 좀 목소리가 유별나게 가늘고 높이 올라가는 애가 있으면 사춘기 되기 이전에 사춘기 넘어가 목젖이 나와요. 애가 목젖이 변성기가 오고 남자는 남성성이 이제 2차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춘기 되기 이전에 그걸 거세를 해요. 아이를 남자아이를요. 환관처럼 내시처럼 거세를 해요. 남성 노릇을 못하게 이렇게 거세를 해버리면 신체 구조는 남성으로 계속 이렇게 폐활량은 크지만 목소리는 그 어릴 때 사춘기 이전의 목소리로 스탑이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연습을 하면 높이 올라가 여성처럼 목소리가 가늘고 소프라노의 음역대를 오르내리고 이렇게 돼요. 그걸 카스트라토라 그래요. 이걸 만들어 놓고 성가대에 앉힌 거예요. 여자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남자지만 남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화되어 가지고 여성 목소리를 내면서 성가대 속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일반 문화화됐어요. 일반 음악 대학이 생긴 이제 이태리 같은데 그쪽에는 성악을 하는 그쪽은 아주 대유행이 됐고 아주 유명한 인물들도 많이 나왔어요. 인기 있는 이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인지 몰라요. 그 노래 부르는 그 세대된 남자가 노래를 부를 때 그걸 듣고 청중들이 박수를 치고 문화를 즐기고 놀이를 즐기려고 그런 잔인한 짓을 했어요. 그 원인이 교회에서 여성을 박해하니까 가라 이거예요. 여자들은 가라 이거예요. 그래 놓고는 여자를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원인입니다 이게. 이 캐톨릭에서는 그런 여성을 그런 식으로 완전히 터툴리안이나 여러분이 신학하시면 아시게 아우구스티누스 그런 터툴리안이나 이런 초대 교부들이나 그들의 신학자들은 여성을요 거의 짐승으로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혐오하고 상종 못할 인간으로 알고 지옥의 문이라 그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가 이게 방정마자가 잘못해가지고 마귀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아담네 집안이 망했다 이거예요. 남자를 넘어뜨리게 한 요부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무파타르라고 말할 때 그 원조를 하와로 칩니다. 판무파타르라는 말을 아시죠? 요부라면 우리말로 말하면 요부라 그런데 사이렌이나 이런 여자 있잖아요. 바닷가에 앉아서 요염하게 앉아서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배 타고 지나가는 항해하는 남성들이 이거 왠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매혹돼가지고 홀렸다 그러지. 홀려가지고 가다 보면 배가 그냥 꽉 부딪혀 좌초대가 죽어버리는 그렇게 남성들을 몰락하게 만드는 여성이란 요부란 그런 파무파타르라 그런데 그 원조를 하와로 쳐요. 그래 이 하와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신학화해서 그걸 교리화 만들고 여성을 그래서 아주 짐승으로 취급해요. 반면에 또한 여신 숭배 사상을 교묘하게 끌어들여 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여성을 또한 신으로 올리는 둘 다 왜곡입니다. 여성은 신 아닙니다. 세계사에 보면 여신이란 저희 집 책에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료 삼아 있는데 여신의 그 역사를 보면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는가 창세기 3장이 어떻게 이게 이어져 고 있는가 보면 아주 가소롭지만 참 마귀짓이 보입니다. 이게 아주 여자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짐승도 아닙니다. 왜곡된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네요. 바로가 뭐라 그랬디가 모세가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리겠다 희생제를 드려야 되겠다. 바로가 뭐라 그랬디가 여자아이 빼고 니들만 남자만 갔다 와라. 여자아이 빼고 예배회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아이 빼고 언약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 하시겠습니까?
이게 역사 속에 깊게 이게 마귀 역사가 뿌리내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박해한 여성, 이게 세계사에 동서양 막론하고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조금 착하지만요, 아직도 제 집사람을, 여성을, 내가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이상 근거도 없는데, 어디서 나는지 뭐 족보도 없는데, 이게요, 있습니다요. 나도 모르게 의식도 안 하는데도 그게 있습니다요. 은근히 여성을 이렇게 얕보려고 하는. 그게 몰라, 나만 그런가? 우리 광무사님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그러다가 뒤에 당합니다. 당신 지금 날 잘 모르고 있어요. 나 그러면 그런 것 같아, 여보. 꼼짝 못합니다. 그래, 이 페미니스트들은 양성평등 운동을 막 하는데요, 좀 과격한 면이 있지만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맞습니다. 남자, 여자는 동등한, 복음 앞에 동등하고 세계복음화 비전 앞에 동등합니다. 다만 차이는 남성이고 여성, 그 차이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언제 한번, 여기 메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아 양성평등 운동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아들이니 딸이니 그런 걸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태아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절대 그런 언질이나 정신 자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벌써 거기서요, 문제가 옵니다. 전에 우리 RBM 청년들이 모임을 가진 이제 독서하고 할 때 그 중에 하나, 주스택 목사님이 쓴 치유란 책이 있죠. 여러분 보셨을지도 몰라요. 그 책에 나오는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그분도 교인이었어요. 그분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이게 불편해요. 너무 거리감 있고 냉기가 늘 흐르고, 기도가 아무리 기도 주여 내가 정말로 좋은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시옵소서 해도 집에 가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해야 되고, 막 싸워야 되고, 경쟁적이고, 적대 감정이 나오고,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도 얼굴 보면 이게 화상아하고 왼수야, 이러고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심장은 벌렁거리고 뛰고 아프고, 병원 가면 병명은 모르겠다 그러고 시름시름 앓고, 하나님 자기도 자기가 미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잠재의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집에 가면, 교회 오면 주여 하는데 집에 가면 남편이 그냥 이놈의 화상이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요, 그걸 자기도 모르는 잠재라 그럽니다. 드디어 하나님 은혜로 이 잠재의 뿌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로, 이 정말 은혜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원인으로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건 조금 어떤 별다른 신비적인 그런 영적 체험도 아니고요, 어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인데, 자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나올 때가 다 됐어요. 나올 때가 다 됐는데, 10개월이 다 돼서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자기는 엄마 모태 안에 들었는데 집 밖에서, 궁 밖에서 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고추 달고 나와라, 이거 니네 아들 되어 나와라, 아들 나와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딸인 줄 알고 있는데. 태아가 안답니다. 자기 성을 안답니다. 나는 딸인데, 여성인데 자꾸 밖에서 아들을 챙기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걸 들을 때 이 태아가 잠재되는, 그걸 갖다 잠재라 그럽니다. 그건 의식은 몰라요, 자기는. 그런데 자기 잠재된 의식 속에는 그런 경험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막 박혀 있어요. 남성에 대한 경쟁의식이 그때 들어간 거예요. 비교의식, 적대감정, 원망, 이런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깊게 각인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행동을 계속 감정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 잠재가요. 자기가 모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여성들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그런 남성들은 치유받아야 된다. 남성들은 은근히 여성을 깔보거든요. 그게 조선입니다. 조선인데, 예수님을 내가 주여 영접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세포부터 싹 깔아버리고, 요새 줄기세포인데 그때 주님 오셔가지고 내 피도 싹 깔아 바깥 치워버리고,
세포를 싹 바꿔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영육간에 그냥 새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그냥 대번이 될 텐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는데 두뇌 세포는 전에하고 똑같네. 그런데 이 두뇌 세포가 어디서 왔는가 하니 고려에서부터 이어와가지고 이게 조선으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오는 이 메모리가 아직도 있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두뇌 세포 안에 돌아가는 것은 공자가 돌아가고 조선이 돌아가고 유교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포가, 두뇌 세포가. 아니, 두뇌 세포 안에 그 내관이 안에 그 고피질 안에서 깊이 잠재된 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한 망령된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기회만 되면 이게 건드려 나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종교로 건드려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계속 언약을 따라가고 또 내 부족함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또 복음을 인정하고 그런 중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아 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아들, 딸 구별 말고 양성 평등. 시어머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아들이 진짜 필요한데 외아들이라 그래도 며느리 임신한 데 가서 고추 달고 나와라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안 할 거죠? 안 했죠? 앞으로도 안 할 거죠? 크리스찬 성도라도요, 여성이라도 믿음 좋은 분도요, 자기 임신하면요, 아들 나와라. 그러면 그게 만약에 딸이라면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충격 주면 안 돼요. 세계복음화 렘넌트요, 남성, 여성만 차이지 절대 차별을 두면 안 돼요. 그 길을 끊는 겁니다. 그 열던 것이 그게요, 정신 문제가 돼요, 다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편안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산자의 엄이라 그렇게 아담이 명명하는데요. 모든 산자의 산자는 생명이요, 엄이란 말은 잉태를 말하는데 여성의 가장 특성은 여자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거부할지 몰라도 젊은 여성 보고 애기 낳아라 이러면은 내가 애 낳는 기계냐, 내가 무슨 그런 속물 그런 게 어딨냐 그러지만 아닙니다요. 여성의 가장 여성스러움은 그래도 잉태입니다. 아담이 그 이름을 주는 겁니다. 잉태할 때 가장 여성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자기 배 안에서 꿈틀거리고 발육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이 경험은 남성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거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그분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성의 잉태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성의 잉태를 축복하시고 그 잉태를 축복하사 렘넌트를 내시고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성의 잉태에 대한 의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잉태의 고통이 아니라 잉태의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역사입니다. 잉태. 그러므로 여성은 임신과 출산과 이 육아를 반드시 준비하는 그것이 여성스러움입니다. 요즘은 현대화되어서 전문 지식이 늘고 여성 커리우먼이 이제 영역이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무시돼요. 이런 건 한 개도 할 줄 몰라도 딴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이란 가치 개념을요, 일에다 두고 자기 경력에다 두고 사회 활동에다 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든가 후대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건 좀 속물스럽고 그건 구시대적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이건 본래적입니다. 여러분의 세포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입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준비를 안 하면 이게 이제 고통이 돼요. 육아도 고통스러워요. 이게 지친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에 잉태 의미가 있다.
최초의 어머니 하와입니다. 임신도 처음으로 했죠. 지구촌에서. 출산 경험이 처음이죠. 육아 경험이 처음이죠. 친정엄마가 와서 산후조리하는데 도와주면 좋겠는데 친정엄마도 없죠. 남편이 해줬을라나 모르겠다. 아담이 해줬는지 모르겠네. 예? 시어머니도 없죠. 잔소리 안 들어 좋겠지만 필요할 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없어가지고 좀 어떤 최초의 어머니 경험입니다. 모든 이런 출산 육아 경험이. 그 다음에 이 최초의 어머니를 통한 이 잉태로 말미암아 산자의 어미라 생명을 잉태할 자라 잉태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구속이 펼쳐진 것처럼 또한 지금 성도들이 후대 렘넌트를 잉태하고 출산했을 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 잉태를 위한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걸 위한 영적인 준비, 육체 건강의 준비, 이걸 똑같이 여겨주셔야 됩니다. 차별 없이. 되게 우리가 이분법으로 논할 때가 들어들 까딱까딱 있어요. 영적인 건 중요한데 육적인 것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헬라적인 이분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요즘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젊은 여성분들이 아기 임신해가지고 그 다음 출산하는 과정, 육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뭡니까? 육체의 건강의 준비가 안 됐을 때 오는 일이 태반입니다. 태반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건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이 영적인 것은 말씀을 받아야 되고 언약을 받아야 복음을 받는 건데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메시지를 자꾸 복음을 받으면 영적인 자유가 와요. 영적 근육이 영적 지수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기도하면서 근육을 움직여줘야 근육은 늘지. 주야 믿습니다 하고 다리 뻗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근육은 죽습니다. 근육은 늘어져 버리고 힘을 못 써요. 여러분이 여성이 하체 근육이 약한 허리가 척추가 안 좋다 그러면 아기 낳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생하죠. 아기 키우는 건 완전히 전쟁인데 이거 막 밥 많이 먹고 막 보약 먹고 막 이거 막 진짜로 임전 태세를 갖추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여성이 몸이 약하고 허약하면 이게 피곤해 지쳐 있어 봐요. 퍼져 있어 봐요. 육체가 퍼져버리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내가 정말 언약 잡고 육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마음뿐이지 나오질 않아요. 지쳐버려요. 남편은 직장같이 하면 언제나 올라나 기도는 목 빠지죠. 힘듭니다요. 그래서 청년들은 시집가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 육체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청년들이 이 소리를 아무리 해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 먹고 좋지 않은 음식 먹지 마라 그래도 듣는 청년들이 있더라고. 메시지 들었는데 안 듣는 청년들은 죽어도 안 들어. 자기가 지금 팔팔하니까 건강하니까 평생 갈 줄 아나 봐. 조금 가면 다리 떨려요. 청년 여러분, 전도서를 안 읽어도 이건 진리의 답이 나와요. 조금 가면 다리 떨립니다, 여러분. 다리 떨리기 전에 존말할 때 정신 차리고 운동을 빨리 하란 말이에요. 남자들도 중요하고 여성들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여성들은 운동 부족, 틀림없이 운동 부족입니다. 너무 운동 부족이에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청소할 때도 그냥 닦아 이렇게 쳐가지고 이리 밀고 다니면 되고 뭐 스위치 딱 누르면 되고 뭐 퍼지래 뭐다 편리한 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일부러요 임신부가 그 극성 맞은 그 김효숙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책 보면 극성 엄마 뭐 억척태교인가 뭐 그런 책 있잖아요. 그 엄마 보세요.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뭐 임신하기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런데 의도적으로 더 부진을 떠는 거 보세요. 예, 그런 극성이 필요합니다요. 그런 극성을 부리게 원래 만들어 놓은 존재가 여성입니다. 여성이요 부지런 안 떨고 퍼져 있으면 여성 같지가 않아요. 바지런하고 막 그런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움직여 가지고 출산을 대비하고 육아를 대비하고 우리 남편들은 돈 벌어 가서 보약도 좀 지어주고 저는 보약 한 번도 안 지어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 큰 소리 치지 있으면 뭐 말 못해요. 돈이 있어야 지어주지 그때. 지금 같으면 지어줄 텐데 임신이 안 되는구만.
임신해 보려고 병원을 내가 몇 개 쫓아다니는데 이 후대 언약 잡고 정말 애를 낳고 싶더라고요. 저는 뭐 거의 반 미쳤나 봐요. 애 한 번 낳아보려고 뭐 지금 제정신 돌아보니까 아이고 겁나더라고 그때. 그땐 제정신이 거의 없어가지고 여보 둘이 같이 막 돌아다녔어요 병원에. 참 희한하지. 여러분, 전 그게 좀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응답 목사님 될 분들, 장로님, 중재들 참 중요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 후대가 이유 있구나, 세계복음화 이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애기 낳으려고 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시대를 가인 아벨이라고 하는,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한 하와가 완전히 회복하고 완전히 위로받고 완전히 셈을 얻는 게 셋의 출산입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언약의 아들을 출산하지 않았더라면, 셋의 어머니라는 말을 그래 붙였는데 하와가 셋의 어머니가 되지 못했더라면 이 상처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상처를 이 어머니가 어디서 해결합니까? 어디 치유받습니까? 성도님들이 후대를 멋지게 회복할 수 있는데요, 회복해 놓으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 전술을 위한 중요한 한 시간표를 딱 거머잡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비전 엄청난 겁니다. 요게벳의 비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낳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요것만 잘하면 시대를 장악합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남이 뭐 듣던한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락방의 시간표는 저는 지금 여러분의 후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월요일날 집에 안 들어누있고 이게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이 옳다라고 하는 증명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락방의 핵심 메시지를 들어야 될 이유, 월요일날 또 나와가지고 핵심 메시지를 왜 또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 왜? 그 이유가 옳다는 것이 후대 때문에 밝혀질 겁니다. 안 그래 봐요. 우리 후대가 이유 없어 봐요. 세계복음에 서지 못해 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유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를 경영하세요. 어제, 오늘, 내일을 동시에 경영하세요. 우리는 오늘만 보죠. 나만 보죠. 항상 당대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육체 건강을 청년들은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메시지를 줘도 그냥 여전히 그냥 콜라 마시고 커피 막 들통으로 들어붙고 뭐 햄버거 이런 거 먹고 너무 그런 걸 예민하게 막 신경적으로 쓰이게 그리지는 마세요. 저도 그런 거 잘 어디가 먹을 때 막 잘 씹어 먹습니다. 그냥 그런 걸 신경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이념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음식이 뭔가. 인간이 가공한 그 음식은요, 조작된 음식입니다.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본래 음식을 기대하세요. 믿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요. 그걸 살아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불필요한 걸 좀 되도록이면 안 먹고 또 먹을 일 있으면 또 먹고요. 그거 뭐 주에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그러면 커피통을 들어 주에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먹을 일이 있으면 편하게 대인관계에서 편하게 마시고 하세요. 하지만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나이 드셔서 곧 죽으실 분들은 뭐 들통으로 들어붙든지 말든지 내비두시고 젊은 분들은 건강을 좀, 왜냐? 남성의 건강, 여성의 건강이 후대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 아버지 어머니 건강이 부실하면 아이도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건강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강조하느냐? 영적인 준비와 육체적인 준비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모태 임신 환경, 자궁 환경을 돌봐주질 않아요. 자기는 50평 아파트, 40평 아파트 그거 때 좀 끼면은 새로 찢어내고 새로 바르고 좋게 해놓고 살라고 그 야단을 하면서, 왜? 애기 집은 아무렇게나,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났잖아요. 그 양수 속에 애기 자라는 그 환경이 어떠냐? 오염된 화학물질 287종 검출됐다잖아요. 그런데도 애는 집어넣어 놓고 자기는 깨끗한데 도배해가지고 인테리어해가지고 잘 살라고 그러면서 왜 애기는 그렇게 아무데나 집어넣어 놓고 키우냔 말이에요.
그렇게 태아가 자라니까 성인병은 달고 나오고 문제는 달고 나오고 그거 다 정신 문제에 연결됩니다. 그 아이들이요. 영혼 육신은요 일체입니다. 하나의 인간은요 다 연결돼요. 똑같이 그냥 유기체예요. 그 우리는 그러잖아요. 젊은 부부들이 자기 그 후대를 위한 자궁 환경을 생각을 합니까? 잘 안 해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냥 뭐 담배도 빡 피우고 임산부가 뭐 술도 먹고 그냥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임신부는 입덧하면은 막 담배가 피우고 싶다는 임신부 있더라고. 담배가 피우고 싶어 죽겠대. 또 뭐 술도 먹고 싶고 뭐 이상하게 안 좋다는 것만 찾아 먹고 싶은 그런 때가 있대요. 그럼 어떡하지? 원래 그 태아가 이게 요구하는 음식이 있대요. 입덧할 때 그 필요한 그 입덧이 오긴 온다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임신부가 자기가 술을 먹어본 적이 없고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먹고 싶으면은 그는 몸의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태아가 요구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부분은 먹어줘도 좋다라는 그런 학자도 있고, 자기가 그런 걸 평소에 임신 이전에 술이나 담배를 했던 사람인데 임신 중에 그런 게 자꾸 땡기면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학자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성이 임신했다면 모르겠어. 나는 별로 안 먹고 싶어 그러면. 야, 우리 먹지 말자. 애야, 달래가 설득해가지고 우리 한번 더 좋은 거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바꿔야지. 땡긴다고 뭐가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번째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산자의 의미가 되자. 잉태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자. 따라합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산자의 의미, 생명의 잉태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따라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비전을 위하여. 생명을 잉태하자. 아멘. 그것이 오늘 셋의 의미, 생명을 잉태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생명을 잉태하자. 그런데요. 자, 청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꼭 준비해야 돼요. 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 106편 13절 가르침을 기다리라는 것. 청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소양을 마음을 갖추는 게 좋는가 하니 가르침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청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없나? 가르침을 어디 갔어요? 내가 오늘 저 도수 목록도 적어왔는데 안 주고 가져가 버릴 거야. 그 카페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 대학 그 못 올리고 내가 가져왔어요. 도수 목록 가져왔는데 청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태도가요. 교회 안에서 가지셔야 될 태도가 가르침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너무 덤비지 마세요. 너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지 마세요. 꾸준히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욕심을 부린다.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만 무조건 세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 세워달라고 왕 세워 그냥 사무엘을 다 닥달하고 졸라대가지고 사무엘 하루 손 들었어요. 워낙에 졸라대니까 왕세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응답을 받아도 영혼이 파래진다 그랬어요. 그걸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가르침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이나 선배들이나 위에 사역자분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꾸준히 기다리고 혹시 성경 보다 보면 이건 왜 꼭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됐는가 싶은 그런 여러 가지 기다려보세요. 훈련 받아가며 메시지 받아가며 계속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표에 적절하게 너무나 정확하세요. 은혜를 주시고 답이 보이게 하세요. 기다리지 못하면 바뀌어버려요. 깨끗하게 되게. 청년들이 오래 기다리지 못하면 이게 막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결혼이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아내가 돼야 되거든요. 남편 되고 아내 되는 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천지차이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청년들 신앙 좋다. 나중 보세요 좋은가. 넘어지는 사람이 비일비재예요. 청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해서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믿음의 저력이라는 게 딴 데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 준비하는 중에 중요한 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와는 아마 이런 그때 당시 그런 걸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느낌이 그냥 간단하게 뱀이 와가지고 자꾸 찝적대는데 메시지를 주는데 집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어야만 안 됩니까? 여러분 그 밖에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해야 안 됩니까? 아니 외간 놈이 하나 와가지고 자꾸 이 하와한테 찝적대는데 하와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걸 말 않고 가만히 있고 남편이 가만 보면 여자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왜 말을 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싶은 낌새를 느낄 수도 있는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 아내 아마 제 지일은 지가 알아 하겠지. 그러지 말고 이 강남 제비 같은 놈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여러분 뱀이 와가지고 메시지 한 번 따는데 하와가 그래 좋다 내가 따라마 해가지고 따랐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볼 때 마귀가 계속 하와야 좀 나와라 해가 자꾸 불러냈겠죠. 해가지고 자꾸만 데이팅을 하면서 메시지를 자꾸 주겠죠. 확신을 자꾸 심겠죠. 너무나 확실하게 메시지를 자꾸 주니까 하와가 그런가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왜 한마디도 안 했는지 그게 늘 궁금해요. 빨리 청구하고 싶은데 물어보겠네요. 진짜입니다. 남편은 그런 걸 알아차리고 아내를 도와줘야 되고 아내도 일이 있어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 들어오면 남편에게 얘기해야죠. 저런 놈이 나를 오늘 꼬시더라고. 여보.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노아도 자기 아내와 사이가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좋았으면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이 있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아내가 가장 가까이서 덮어버리죠.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걸 보고는 그냥 하함이 그걸 보고는 그냥 집안에 사단이 나버렸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청년들이 알 수가 있나? 결혼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청년들의 결혼 준비는 책임이 기성세대입니다. 그걸 반드시 끌어줘야 됩니다. 스스로는 잘 몰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연애와 사랑은 준비하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기계가 잘. 감정이 그건 호르몬의 순전히 호르몬의 역사입니다. 되어집니다 이게. 그것도 축복이에요. 사람이 연애 감정이 없으면 그것도 참 축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랑스럽고 이렇게 가까이 오면 그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남편 되는 아내 되는 이 부부가 뭔가를 미리 기성세대가 들려주고 포럼을 해주고 이끌어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의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자. 그럴 때 준비할 때 잉태의 고통이 잉태하는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렘넌트 잉태하는 축복.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의 어미. 셋의 어미.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묵상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여성 입장을 잘 모르고 감정이입을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하와가 두 아들을 동시에 잃고 얼마나 천추한이 됐을 것이다. 오랜 세월 기도했을 것이고 정말 그 원수를 향한 적개심이 정말 불붙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아벨은 살해되고 없어져 버렸고 마귀 쫄병이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은 급족 같은 아들이 어느 날 나가 돌아다니더니만 못된 놈 만나가지고 조직 깡패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모는 돌보지도 않고 그냥 깡패 말 듣고 그냥 대장 말 듣고는 그냥 마귀 시킨 대로 하고 이게 다닌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 마음이. 응?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죽고 없어져 버렸고 가인의 화감의 가문은 막 번창하고 막 이렇게 쫙 나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날 드디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이라고 하는 이 후대가 잉태되어지고 출산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와가 셋을 잉태하는 그 마음이 어땠겠는가? 두 아들을 잃고 그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셋을 잉태하는 그의 이 어머니의 마음, 그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어땠겠는가? 그걸 저는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아들 셋이 출생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드디어 말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가인의 가문, 허감의 가문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전수, 하나님의 복음의 가문, 성도의 가문이 드디어 회복이 되고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셋을 낳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셋을 낳을 성도다. 이 전제 아래 이 말씀을 묵상했고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허감을 끊고 우리는 하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하와가 두 아들을 허감한테 잃어버리고 이 마귀한테 잃어버렸을 때 만약에 하와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를 갈겠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말을 쓸 때 마귀란 존재를 우리는 피상적이거나 상상의 존재가 아니고 엄연히 존재하는 교회를 시험하려고 성도의 생각을 시험하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 하는 구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원수를 향하여 분명한 믿음의 눈을 뜨고 공격해야 됩니다. 허감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감을 끊고 하와가 이 말할 때는 저는 생각해봐요. 얼마나 독이 올랐을까. 이것을 회복할 마음이 얼마나 독이 올랐을까. 따라합니다. 허감을 끊고 셋을 낳아 언약을 전수하자. 시대적인 후대 렘넌트가 우리의 대를 이어서 세계복음화 지속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크고 강한 후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공동체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또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 선교원이 잘 세워져 가지고 이런 공동체 사역이 정말로 시대적인 응답으로 만들어지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그 부분에 꼭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는데 목적은 후대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후대에 성공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해봤지만 결혼을 내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세계복음화 잘하고 결혼해서 더 잘하고 후대 낳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청년의 때에 젊은 부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안에 두신 공동체 비전, 공동체 기도가 하나님의 도심으로 역사심으로 크게 이루어지고 이 지역 민족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교회로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